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신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아파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치료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고 아파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청년부 예배 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때까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다하여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상순 또는 산상보훈이라 불립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의 삶, 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장 13절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소금, 이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침투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어머니께서 맛있는 콩국을 끓였습니다. 사고를 우려내서 오랜 시간 동안 푹고와 뽀얀 콩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콩국이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소금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집에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 없는 콩국을 무슨 맛으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소금은 모든 음식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음식의 맛을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소금은 엄청난 침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시딤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광야에서 또는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부패한 사회 속에서 그들 자신이 타락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수도를 냈던 중세의 수도자들처럼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았습니다. 그들 자신은 경건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단절된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 곳곳에 침투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맛도 없는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 복음의 맛을 들여낸 자들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너무 밀접합니다. 소금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음식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음식들을 혼합해서 양념장을 만드는 문화가 있지만 서구의 음식들은 대부분 소금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부엌에서 소금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두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맛을 변화시킨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의 맛을,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의 맛을, 공의가 없는 곳에 정의와 공평의 맛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음식 고유의 맛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음식 고유의 맛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세상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이며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소금의 중요한 특징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장 음식이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염장 음식은 건조한 소금을 이용해서 식품을 절이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염장 음식은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치, 젓갈, 굴비, 베이컨과 같은 음식들입니다. 식자로는 그대로 두면 금방 상합니다. 예를 들어 조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조기를 가만히 두면 냄새가 나고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소금에 절여서 말리면 맛있는 굴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부패를 막고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통해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해라 말씀하십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이 있으므로 세상은 덜 불패하고 덜 썩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세상의 양심을 깨우고 옳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의 동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바른 것을 추구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틀렸다라고 용기 있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속한 대학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또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양심이 회복되어지며 세상의 부패를 우리가 막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힐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 언제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될까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릴 때 그 역할을 상실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그 자체가 짭니다. 소금은 그 자체가 짤 수밖에 없고 짜기 때문에 소금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것은 그 소금이 그 고유의 짠맛을 낼 수 없도록 다른 것과 혼합되어져 버릴 때입니다. 소금의
모래나 설탕 같은 이물질이 혼합되어져 버리면 더 이상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짠맛을 낼 수 없고 방부제 역할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과 모래가 자주 혼합되었다고 합니다. 소금이 모래와 혼합되어지면 그것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금과 혼합되어진 이 모래와 혼합되어진 소금을 우리가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넣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버리는 것입니다. 혼합되어진 소금, 이것은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혼합되어져서는 안 된다. 만일 세상과 혼합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평등,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젖어버렸습니다. 세상과 혼합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침투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지 않냐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사회 가운데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일했다면 예수님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겼다면 로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혼합되어져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그 공동체가 로마라는 사회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라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받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들은 그들은 보고 배우며 그 발자취를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향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졌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핍박받기보다는 배척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처럼 나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과 혼합되어져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더 높고 더 바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혼합되어져 버리면 우린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손가락질과 멸시와 조롱을 당할 뿐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는 청년들이여,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거짓과 부정과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습관들을 이제 그만 버려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따라 옳고 고상하고 높은 가치를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바르고 정직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이 교회 공동체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3.5%의 소금이 바다를 짜게 만듭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유혹 앞에 타협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시대의 사조와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악한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따라 가기보다는 세상을 거슬러 저항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바르고 옳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부패가 멈추고 이 땅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세상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답게 타협하지 않고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들을 보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버린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타협해버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을 거슬러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겸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있대 세상과는 다르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서 세상과 혼합되어져서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로 받는 사랑을 따라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과 핍박들과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종교를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좀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좀 더 고상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들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말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는 것들을 보길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잡아주시고 이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 명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갈 때 타협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임을 기억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혼합되어지 않고 오히려 타협하기보다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핍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키사 이들의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과 높임 받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청년들을 붙드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하심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